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정시 기도 시간에 맞춰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감동을 받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였는데 그 예수 이름에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앉아 있었던 자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를 주목하여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붙잡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다음 대학에 입을 열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되지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이가 따로 있다.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이가 따로 있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도 일어났고 부흥도 일어났고 은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세력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 사탄은 강력한 정권을 통하여서 힘있는 무력을 사용해서 철통 같은 사상을 이용하여서 무서운 종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고 위협한다는 사실이며 더 무서운 것은 그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 자매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이웃 지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마귀와 사탄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세력들은 마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오늘 복음 1세대들을 괴롭혔으며 교회사 2000년 동안 아직도 예수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회방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 귀신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그 공격에 우리가 져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어떠한 것인가 정체를 잘 알고 대비하고 그것과 잘 맞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실력,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견뎌내야지 구원을 얻는다. 승리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히도 오늘 처음 이렇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사도들은 이런 위협과 이런 핍박 속에서도 능히 지혜롭게 잘 이겨내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주군을 잘 상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로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고 집단으로 몰려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지금 이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이들을 신문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무언가 핍박을 가하기 위하여서 집단으로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한꺼번에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대중과 여론 또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소수를 짓밟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기독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전체의 수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수는 더더욱 극히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여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숫자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00명 가운데서 99명이 예수를 안 믿고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리를 가진 소수가 그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명이 한 명을 핍박하고 왕따시키면 힘든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7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를 믿게 했다. 너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너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세력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자신들에게 권세가 있고 자신들에게 그 이름이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때부터 세워왔던 유대인들의 1500년 전통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권세인 것이죠. 또 거기에서 모여드는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들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권도 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 사람들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으며 사내들은 공회에는 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진짜 권세 중에 권세를 잡은 자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 입장에서 야,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런 권세를 행하느냐, 사람을 모으고 해치고 하는 일을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12절로 쐐기를 박아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대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세력들은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었던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것은 이제는 그 1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제사장 나라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들의 권세가 끝났다고 선포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소의 휘장을 자기들이 꼬매면서 아직 안 끝났다, 우리 권세 아직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모든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구원의 섭리를 유지해가는 가운데에서 1500년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구원의 큰 물줄기를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이나 누누이 강조하고 설명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다 불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이제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제자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에 매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흐름들을 이야기하실 때 못 알아듣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을 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지만 이것은 이미 종료되어진 것이므로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 이들의 주군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주군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오늘 12절에 하신 말씀 다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가 답이다 하는, 예수가 주군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훌륭한 고백이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였던 고백만큼이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오늘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자들의 주군은 마귀 사단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경험하였던 제자들, 성령을 받았던 자들은 바로 주군이 오직 예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잡히시던 당시에 10명의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떠나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핍박이 가하고 어려움이 가해져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주군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군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군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군이지만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 예수를 부인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곤란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군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할 때의 주군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그 주군을 찾아서 돌아와 주군이 예수 그리스도이라 고백하며 그분에게 내달려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잠시 그리스도를 잊고 잠시 주군을 부인했던 삶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장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왕 삼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이 곤란에 처했을 때 주군이 누구인가를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누구인지, 나를 이기게 하실 리가 누구인지, 나에게 힘을 주실 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군을 상기하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적지 않아 당황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에 제자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 정도는 깜이 아닙니다. 상대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쟤네들은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만 십자가에 달자. 그렇게 결론을 냈고 그렇게 따라왔던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봤음에도 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학문을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과 많이 배웠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거나 대조를 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고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신들만 권세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증인이 있습니다. 못 일어섰던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서 펄펄 뛰어다니는 증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것을 또 함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증인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에게 함부로 무언가를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싶긴 한데 무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석방을 통보하면서 경고를 날립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야,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하고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말하지 말고 예수 가르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서도 이들은 반박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들은 세력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충분히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위협을 했고, 그런 그들이 경고장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박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말하는 게 맞냐, 너희 말 따위를 듣고 경고 따위를 듣고 위협 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쫄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 맞냐, 무엇이 옳으냐 하는 질문으로 반문하면서 우리는 너희 말 따위를 듣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말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유혹과 경고에도 예수 따르겠다, 예수 말하겠다, 예수 가르치겠다, 복음 위에 살겠다 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석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죽고자 했더니 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믿음, 예수를 향하여서 일편단심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편단심으로 신앙을 직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결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에서 건짐을 받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하는 믿음도 주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과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35절로 37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는데 헌신했는데 학대를 받아요, 고문을 받아요, 죽어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도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시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주구나 주의 것이니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 감사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가 오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가까워오면 내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실패 올 수 있습니다. 죽음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그러나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쩌냐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진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3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인 것입니다.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인 것입니다. 실패, 성공, 삶과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방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성령 충만합니까? 늘 은혜가 막 가득합니까? 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누가 뭘 못해요? 다 합니다.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밑으로 처지고 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상기했고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이면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상황들을 전합니다. 이제 문제가 큽니다. 이제 정말로 3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어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복음 1세대들, 복음을 받은 예수 따르는 자들 간에 큰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하여서 이제 그들이 가진 무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들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지요. 27절로 30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감하시옵소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들이 처하였던 그 30년의 그 대핍박의 역사를 이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기도할 때 주셨던 은혜는 성령의 충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이요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처한 형편과 싸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마음이 바뀝니다. 이겨낼 수 있지.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당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싸움이든 어떤 문제이든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교회에 직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를 우리가 피택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앞두고서도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중요한 일이고 사실 교회의 축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축제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악하게 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사람이 안 됐다, 안 될 사람이 됐다,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들을 아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상처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상처받는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상처받는 말 했다고 그것 가지고 호주 빠져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소리를 하면 마귀만 좋아한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는 말 조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 준 사람 찾아가서 제가 신방할 겁니다. 상처 받은 사람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흩트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고, 상처 주는 것도 죄요, 상처를 받는 것도 죄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은혜는 주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할 때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주고 은혜는 받읍시다. 은혜는 주고받고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마는,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김의 비결, 승리의 비책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주군을 상기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일편단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역전시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또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쫄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 그 파고를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당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